네, 최근에 유행하는 핫한 말 중에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요. 그 유명한 빵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데요. 최근에 그 뭐 대전에 그 유명한 빵집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데 가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근데 내 차례가 딱 됐는데 빵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죠.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예.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시침이 턱 대고 앉아 계시지만,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럼 막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때 오히려 짜증 내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제 가꾼 새빵을 받을 수 있겠다. 역시 행운은 나의 편이야. 이러면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명 아이돌 가수 중에 장원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따서 원형적 사고다. 그래서 믿기 힘들 만큼의 이 초긍정주의, 단순한 이 긍정을 넘어서 초긍정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초긍정.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초긍정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깜깜해요. 그러나 지금 나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굴은 들어가면 갈수록 껌껌해지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껌껌할지라도 여러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나오고 언젠가는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돌아가고 올라가야 될 그 길을요, 더 빨리 더 편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긍정으로, 또 초긍정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는 우리 혜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군주로 추앙받는 프리드리 대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이 갓난아이들을 한 집에 모아놓고 하인들에게 돌봐주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 단서가 있는데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절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모든 것은 다 풍족해요.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연히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한다는 것 빼고는 다 풍족한데도 이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약간 극단적인 실험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실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이 그 중에 한 구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 안에 입에서 나오는 열매, 또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 혀의 힘,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 여러분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무려 5번이나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병원 게시판에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아 귀가했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혀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지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그의 편지에서 야고보가 3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또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사람의 목숨,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로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내가 하는 그 말, 우리가 하는 그 말에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사람의 혀, 이 혀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혀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십니까? 사람마다 각자 좀 다르긴 하겠죠. 길고 큰 사람도 있고 또 짧고 작은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사람의 혀의 무게는 한 40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0g 정도. 또 여러분, 우리 몸 전체에 비하면요 또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치혀라고 하잖아요. 새치혀 할 때 이 치라고 하는 것은 3cm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치이기 때문에 9cm죠. 9cm. 10cm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겠죠. 사람의 혀가요, 여러분 9cm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고 가벼운 혀, 여러분 이 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혀를 조심하라고 혀를 어디에 위치해 놓으셨습니까? 먼저 여러분 딱딱하고 무엇이든지 박살내는 이 치아 안에다 넣으셨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혀를 조심하라고. 그죠? 그리고 또 이빨을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입술이 나오죠, 입술이. 혀를 또 입술이 가로막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혀가 있고, 이빨이 있고, 또 입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려면요, 이 혀가 이 두 울타리를 지나야 돼요. 우리가 입술을 닫거나 또 이빨을 꽉 물고서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입술만 닫아도 안 되고요, 이빨도 꽉 물어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 조심하라고, 혀 조심하라고 두 개의 울타리를 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걸 또 잘 못 믿으세요, 우리 인간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제 3의 울타리, 세 번째 마지막 울타리를 두셨는데 그게 제 9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제 9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울타리예요. 코로나 때 있었던 글 중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어떤 분이 올렸는데요, 제가 그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서로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온도를 체크하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시기를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3년 넘게 4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도 우리가 막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이 입을 가리고 살라고 이렇게 3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 다 마스크를 씌워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그 여동생이 자기 오빠를 너무너무 무시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또 엄마가 있는데도 막 오빠한테 그 바보라고 하고 막 쓸데없는 놈이라고 오빠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한가 봐요. 그리고 가서 죽으라 그러고 함부로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오빠가 동생을 칼로 죽였어요. 왜 죽였냐 이렇게 했더니 동생이 나에게 여차여차하게 말해서 죽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한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 뭐가 열리죠? 포도? 포도도 열리고 복숭아도 열리고,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도 열매가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라고 말해요. 남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렇게 나오죠. 혀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페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열매라는 뜻과 함께 결과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결국 여러분, 열매이기도 하면서 결과라는 것인데요, 결국 내가 한 말에 대한 열매, 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말은 안 하고 어떤 말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은 안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들, 그렇죠? 안 된다, 못한다, 실패다, 할 수 없다, 미치겠다, 막 죽겠다, 절망이다, 이런 말들 하면 안 되죠. 원망의 말들, 또 불평의 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보이던 길도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원불교 교인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원불교 교인. 이 원불교 교인이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 네, 이 원불교 교인이에요. 원불교 교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을 죽이고 또 상대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입니다.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여러분, 상처 주는 말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십니다. 근데 사역자들 보면 반말을 해요. 반말을. 자, 그때도 상처가 됐어요. 근데 제가 혜성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도 저한테 반말을 해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요, 잘 지내지? 고생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야, 저분은 나한테 이럴 정도인데 부목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은 어떻게 대우할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도사 때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른 분들 그렇게 하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사역자들 존중하고 다 존중해요. 딱 한 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 때마다 야, 저한테도 상처가 돼요. 잘 지내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또 비방하고 헐뜯는 말들, 여러분 욕들, 여러분 그 숫자 들어가는 욕들 있죠? 16, 17, 18 이렇게 그죠? 17, 18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막 게임하다가 욕하고 막 그래요. 갑자기 욕이 나와요. 이거 뭐하지 보면 혼자 게임하다가 막 욕하고. 요즘 애들은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냥 막말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혀에 열매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해야 됩니까? 좋은 말들, 또 긍정의 말들, 칭찬하는 말들, 격려의 말들, 남을 살리는 말, 감사의 말, 또 부드러운 말, 영적인 말을 해야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아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공한다.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옆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 말들도 다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의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인생의 마스터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마스터키가 뭡니까? 어떤 문이든지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죠. 우리 인생의 닫힌 문들, 그 어려운 문들을요 다 이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인생의 키로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 행복의 말들, 감사의 말들,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는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회장을 지냈던 세계적인 경영자인 잭 월츠가요, 어렸을 때 말 더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막 조롱하고 놀려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 친구들 중에서 말 더듬고 그러면 친구들이 옆에서 막 놀려 먹고 그러잖아요. 조롱하고 비웃는데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 그래요. 말을 더듬는 것은 네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어느 누구의 혀도 너의 그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야. 늘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말을 더듬는 아들 웰치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고요. 그를 세계적인 성공한 경영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 말한 대로 된 거죠. 옛날 조선시대 박상길이라고 하는 나이가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주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푸주간이 뭔지 아시죠? 이 푸주간에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말합니다. 야 이놈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박상길이 대답합니다. 예 그러지요. 그리고 고기를 이만큼 떼가지고 이렇게 건네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양반이 와가지고요, 보는데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 그래도 나이도 지긋한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부드러운 말투로 어이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점잖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박상길이 이 말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분 좋게 고기를 한 근에 떠도 이만큼 잘라가지고 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고기를 산 양반이 두 번째 그 양반이 받은 고기를 보니까 내가 산 것도 한 근이고 저 사람도 한 근인데 달라요. 저 사람께 두 배나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첫 번째 고기를 산 양반이 예 이놈 상기라 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 거는 왜 이렇게 크고 내 거 이렇게 작냐 이렇게 따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 박상길이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거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쪽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여러분, 말 잘해서 뭐도 더 얻어먹습니까? 소고기도 더 얻어먹습니다. 소고기.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소고기. 그런 말에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은 이처럼 바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한 말에는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도 우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혀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또 그 열매도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의 말이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말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축복의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과 저주가 나의 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말이죠, 말.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그랬죠. 네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말한 대로 된 겁니다. 화가 없어진다, 재앙이 없어진다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화가 없어지지도 않고 재앙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게 미치지를 못해요. 화랑 재앙이 나에게 왔다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 3년 기간 동안에 아주 힘든 시간이었죠. 저에게는 선교지에서 사역도 접고 와서 막 그래서 그 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편 7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어제 새벽인가요? 청년들이 특송할 때도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화나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도예요. 그리고 항상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 그대로 해 주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음 사역을 좀 준비하시면서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계시는데 소문이 쫙 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 집에 계시는데 소문이 다 납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찾아와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요 엄청나게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이고 넘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자녀가 아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너를 개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딸을 치유해달라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에 보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 내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뭐라고 여기든 나를 개라고 여겨도 좋고 어떤 존재로 여겨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말씀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원어대로 보면요 그런 뜻이에요. 이 말 때문에, 네가 한 이 말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 네 딸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네 딸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한 말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메인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맹인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한 대로 해주시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 그대로 해주십니다.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줬다면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좋은 말들, 칭찬의 말들, 격려의 말들, 또 아이들이 길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이 좀 길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자기 애가 공부를 못해도 길을 안 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면 기죽이요, 인간성도 나쁜 놈, 또 불효자에 천하의 몹쓸 놈이에요.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유태인들은요 꼴등하고 와도 부모가 길을 안 죽이고 오히려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꼴등하는 것도 서러운데 집에서까지 막 기죽이면 애가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그래요. 야, 너 꼴등해도 괜찮아. 커서 너 성공하고 돈만 벌면 돼. 지금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다 나중에 네가 비서로 쓰고 회계사로 쓰면 돼. 걔네 지금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다 너희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준다고 그래요. 완전히 애들 길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태인 중에서 스티븐 스틸버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스티븐 스틸버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적응을 못해가지고 지진화반에 편성이 돼요. 지진화반.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그만둬 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의 엄마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은 영화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은 상상력이 좋으니까 훌륭한 감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지진하러 학교를 그만두고 돌아온 아들에게 우리 같으면 막 치워받겠죠. 와, 진짜 나쁜 놈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예 길을 살려주고 인정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구나. 내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구나. 또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먹는구나. 하나님도 내가 한 말이 들린 대로 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또 새로운 한 달도, 새롭게 시작한 2월도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혀를 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서,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요? 선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탈도 많고요.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또 선거 때문에 큰 시험에 들거나 큰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상황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말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보다 기도하자. 그래서 또 여러분 보실 때 후보들이 부족해 보이면요, 막 비난하고, 아이고 이 사람도 이런 직분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그런 말이 아니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보들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또 말을 조심하고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해성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두 번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도 우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함께 찬양합니다.